월요일 새벽입니다. 이 시간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2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위험한 일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6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사람들은 자신이 공경에 처했을 때에 누구든지 자신이 당한 처지를 위로받기 원합니다. 때로는 사람들로부터 위로받기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위로받기 위해서 다가갔을 때 위로보다는 때로는 상처를 받을 때가 종종 있음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가 그 사람에게 위로받기 위해서 다가갔는데 왜 오히려 우리는 상처를 받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 인생의 참된 위로자는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지치고 고난하고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들에게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예수님께 가면은 참심과 위로를 허락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실 때에 하나님의 어떤 방식을 통하여서 위로하시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만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여러분, 저 말씀은 야곱의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 그리고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지금 야곱에게 다시 한 번 더 확인시켜 주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는 야곱,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물론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는 그 아들을 만난다는 그 사실은 가슴을 설레게 만들지만 그 할아버지 때부터 그의 아버지 그리고 야곱 100년 이상 동안 그의 있던 그 고향 땅을 등지고 떠난다는 사실은 그로 하여금 매우 힘들게 했다는 말씀이죠. 그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말씀하시면서 너가 애굽에 내려가게 되면은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야곱을 보면서 어떤 교훈을 받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때로 살아가면서 인생의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에 우리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놓치기 때문에 그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이 주신 이 말씀은 천금보다도 더 귀한 큰 위로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유대인들이 그거까지 따라왔어. 얼마나 바울을 힘들게 했던지 바울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 고린도에서는 복음을 전하지 말아야 되겠다. 다른 데도 복음을 전해야 될 때가 많이 있으니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마음속으로 혼자 했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이렇게 위로해 주셨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너를 해할 자 없도록 내가 만들어줄 것이다. 그리고 이 성에는 나의 백성이 많으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바울에게 두 가지 말씀을 하시는 거죠. 첫 번째는 우리 예수님께서 바울과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셨다는 거죠. 주님이 바울과 함께 하시니 누구도 바울을 건드릴 자 없도록 만들어주겠다고 약속을 첫 번째로 하셨어요. 두 번째 약속은 이 성에 내 백성이 많기 때문에 너는 반드시 이 고린도 성에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낮에만 하더라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복음 전하는 일을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로 다시 일어나게 만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울과 함께 하셔서 누구도 바울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바울을 지켜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바울에게 전달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위로는 어떤 결과로 나타났나요? 고린도를 떠나려고 했던 바울,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많은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과 같은 위대한 사도도 낙심할 때 주님의 위로가 필요했습니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던 바울을 다시 일어나게 만든 것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쓰러지고 넘어져 있을 때 우리에게도 주님의 위로가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 힘으로는 주님의 일을 다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우리가 이 길을 완주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있어야만이 이 모든 일을 다 완수할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해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도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자, 주님께서 야곱을 위로하셨고 그리고 낙심해 있는 바울에게 위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위로하신 그 하나님의 위로의 역사가 함께하는 것처럼 위로받은 우리가 주님의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위로할 때에 여러분, 인간적인 말로 위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김집사, 그거 이렇게 하면 돼. 뭐 인간적인 방법으로 힘내,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위로할 때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야 됩니다. 어떤 방식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위로를 하게 될 때에 그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속에 왕성한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55장 1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난당하는 자를 위로할 때 그 위로는 결코 헛되이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위로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고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이 형통하게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고난 중에 낙심한 분들 계십니까? 말씀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입에서 나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위로받고 그들이 그 낙심한 자리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입에 생명을 살리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의 방식이 뭐라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위로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낙심한 자들이 위로받고 절망에 빠진 자들이 생명을 회복하는 일에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쓰임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이들마다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을 얻는 은혜가 여러분들과 또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시간에는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한 코로나19가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원동교회를 지키시고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과 자녀들과 일터를 지켜달라고 그리고 수고하시는 방역당국의 모든 관계자들 위해서 이 시간에 다 같이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자비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모든 우리 원동의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 아버지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성령으로 늘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을 위로받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인간적인 아버지의 말로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위로함으로 말미암아 낙심한 그들 다시 이렇게 세워줄 수 있는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우리 원동교회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원동교회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아버지의 가정을 지켜주시옵시고 성도님들을 지켜주시옵시고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시고 일터와 우리 학업의 장소를 지금 지켜주시옵시고 우리 자녀들 어디 있든지 간에 늘 성령의 역사하신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가 강건하게 주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지금 아버지 수고를 많이 하시는 방역당국 우리 모든 관계자들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시고 이 민족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선교 현장에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다 지켜주시옵시고 우리는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여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